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특송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숙 자매님이 가장 잘하셨어요. 김연숙 자매님 목소리 잘 안 들렸죠? 엘토로 하셨는데 저는 김연숙 자매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던데.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에 이제 멋있는 글자가 떴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 보실래요? 네네. 윤찬영 형제님이 정확하게 읽어 주셨어요. 티모데오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사도행전 이제 16장에서 드디어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한 1년 남짓 지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다시 방문해 가지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 그 성도들이 어떠한가 좀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그 심한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해서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위쪽 지역으로 육로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드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전도했던 그런 지역이죠. 이제 방향을 거꾸로 가니까 그 지역에 먼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또 주님 앞에 헌신된 이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을 당했죠? 돌에 맞았죠. 그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이제 돌을 던져서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돌에 많이 맞았겠죠. 죽은 줄 알고 이제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바울이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 성에 도로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으로 다시 간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 가서 이제 한 제자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제 글자가 디모데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를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 티모데오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티모 앞에 있는 네 글자 티모라는 단어는 이제 은혜가 아니고 저기 무슨 뜻이죠? 영광. 영광.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티모. 데오스는 뭘까요?
데오스. 예, 하나님이에요. 데오스 할 때 제가 앞에 글자 있죠? 저게 무슨 글자냐 하면, 헬라어 알파벳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그 다음에 제타, 에타, 세타 이렇게 나가죠? 세타입니다. 저 단어가, 글자가. 뒤에서 네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세타, 저 글자 하나만 딱 적으면은 저 한 글자만으로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성경 여백에 이제 제가 깨달은 말씀 이런 것들 적을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세자를 안 적고 저거 한 글자만 이렇게 탁 동그라미 해서 줄 하나 딱 끄면 저게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적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티모데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별이 됩니다. 구원받고 이제 한 1년 남짓 된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연구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서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됐을 것이다. 20세 전후, 어쩌면은 19일 수도 있고, 또 20살이나 21살이나 아마 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2절에 보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는 구원받은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까지, 거기에서까지 이 디모데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에서 아주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나이의 디모데가 이처럼 이제 자기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까지 칭찬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결단을 내리죠? 내가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2차 전도 여행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를 통해서는 바울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종자 없이 이제 신라만 데리고 이렇게 갔죠. 근데 이제 뭔가 좀 젊은 이런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루스드라에 가서 딱 보니까 야, 바로 이 사람이다. 이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는 이때부터 바울의 아주 놀라운 동력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당하는 그날까지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엄청난 이제 도움을 준 그러한 동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혈육의 아들은 아닌데 주 안에서 마치 내 아들과 같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디모데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바울로부터도 엄청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러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바울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거기에 이 디모데를 남겨놓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만큼 믿을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 바울로부터 인정받은 이런 제자이기도 하고 또 동력자이기도 한 그러한 사람이 이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는 이제 결국 나중에 데오디시우스 황제입니까?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는 정말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루스드라 교회의 성도라면 바울이 디모데를 좀 데리고 가고 싶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제 하는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내가 말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뭘 장로가 되고자 한다라든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한다든지 뭐 선교사로 나가고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내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릴 거다. 뭐냐면은 그 사람은 그런 인품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용진 행정이 방금 말리겠다 이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런 의도가 아니고 아까워서 우리 교회에서 놓치기 아까워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말리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을 좀 이래 귀하게 누가 좀 이래 사용하고 데리고 가고 뭐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고자 한다든지 할 때 막 그냥 말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디모데처럼 사람들이 적극 추천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앞에 장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할례 문제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뭐 엄청난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도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결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극구 말렸습니다. 안 된다, 할례 주면 안 된다, 디도 할례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극구 말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딱 오니까 14장에서 바로 그 다음 장인데 16장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나서가지고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울이 아주 모순된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중인격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어떤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참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왜 이중인격자냐? 나는 삼중인격자다.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 노릇하고 당신 앞에서는 남편 노릇하고 또 우리 부모님 아래에서 내가 아들 노릇하는데 다 다르지 않느냐고. 나는 삼중인격자라고. 그래 이야기했다는데 지금 이 구절을 보고 또 사람들이 바울이 완전히 이중인격자다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게 할 수 있느냐고. 할례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다투어놓고 할례 주면 안 된다고 디모데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이 디모데한테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할례를 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결코 이중인격자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3절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랬죠. 이유는 이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내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다른 사람이 내 주장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배려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울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존 뉴턴이라는 분은요,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와 같았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어떤 경우는 막 완전히 자기 가치관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는 자기 주장에서 철기둥 같은 사람이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할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걸 철기둥처럼 주장한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문제가 복음과 결부되어 있었어요. 구원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허용하게 되면 복음이 변질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은 이걸 결코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변질되는 걸 그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거는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말려야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할례는 지금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16장의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3절을 끝에 보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렇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혼혈 결혼을 한 겁니다. 디모데의 부모가.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 디모데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어머니의 혈통을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취급합니다, 자녀들을.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의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어머니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디모데는 지금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머니도 유대인이고 외할머니도 유대인입니다. 외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로이스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였죠. 유니게. 근데 이제 이 유니게나 로이스의 이름의 뜻도 살펴보니까 참 의미가 있던데,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볼 때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 때까지, 한 20살이 될 때까지 할례를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제가 엄마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하고 결혼한 것부터가 좀 이상하더니만 아들도 역시네, 이래가지고 쟤는 우리 유대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 배교자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디모데를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인데, 엄마 혈통을 받았으니까 유대인인데, 그런데 할례를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너 유대인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으면 자기 민족 아닌 걸로 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는, 상종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딱 보니까 디모데가 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선교 여행을 가면은 그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 회당들이 있는데,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가 쉬우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구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디모데를 그 회당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다 그러면 할례 받았나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았다 이러면은 회당에 아예 발을 못 들여놓게 할 수도 있어요. 아예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런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방인한테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닌데 유대인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과 짐이 있는데 그것은 내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거나 그걸 원한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이고 자기가 율법 아래에 매여서 너무나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옛날에 자기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는 엄청난 짐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접근하고 애를 썼지만은 많은 경우 차단을 당하고 그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상종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바울이 했습니다. 왜 구태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겠다. 또 이 유대인들,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배려해야 되겠다. 바울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복음이 변질되느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유대인들을 만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생각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좋은 생각입니까?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까? 우리한테도 이제 이 바울의 어떤 이런 가치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마르틴 루터는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요, 바울은 믿음에서 강하고 사랑에서 부드러웠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같은 이런 거죠.
굉장히 부드러웠다.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철기둥 같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갈대 같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삶의 어떤 모순이나 뭐 이중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진리를 지키는 면에서는 그러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된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철학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내 신앙 양심에. 나는 자유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이 된다면 난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의 가치관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 종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던 건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울은 또 무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바울은 할례주의자도 아니고 무할례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할례주의자든 아니면 무할례주의자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은 할례주의자도 아니고 무할례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번 그렇게 이야기했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과 연관될 때는 걷고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할례 받으면 어때요? 우리도 지금 포경수술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포경수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를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안 받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걷고 그것을 말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지금 그것을 걷고 말려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20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바울이 나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무율법주의자도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내가 여러 모습이 됐다. 이중인격자가 아니고요. 상대에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자쟁선입니다. 이건 이제 바둑 용어예요. 저는 한때 바둑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독학을 했는데 하나는 기타 치는 거고 하나는 바둑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아주 좋아했는데 제가 어쩌면 주님 안 믿었으면 이 바둑 쪽으로 나갔을지도 몰라요.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주님 믿고 나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바둑 한 판 두면 저는 뭐 1시간 정도는 두거든요, 한 판에. 그냥 뚝딱뚝딱 두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뭔가 생각을 하고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때 바둑을 참 좋아했는데 주님 믿고 나니까 바둑 한 판 두면 1시간 흘러가고 두 판 두면 2시간이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바둑을 안 두는데, 바둑 용어 중에 기자쟁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냐 하면 아들 자자는 이제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작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말은 작은 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수를 취한다 이런 말입니다. 작은 걸 버리고 선수를 잡겠다. 이게 이제 바둑 잘 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작은 걸 막 그냥 그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거기 매달려 있으면 큰 자리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은 어차피 집 싸움이니까 집을 많이 지어야 이기니까. 그래서 이거 작은 거 몇 점은 그냥 버리더라도 거기에서 손을 빼고 그거 포기하고 큰 곳에 내가 먼저 선점하게 되면 이거 잃더라도 바둑 전체에서 내가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용어가 이제 기자쟁선입니다.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예, 드디어 이제 바둑판이 나왔네요. 제 바둑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딱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왔는지 흔히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어디 두고 두 번째 어디 두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다. 이런 게 제 눈에 다 들어올 텐데, 저기 보시면 3번하고 2번 사이에 이제 2번 옆에, 2번 왼쪽 옆에 보면 흰 돌이 있죠. 한 칸 건너뛰어서 이제 저기를 백이 딱 뒀는데,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2번 오른쪽에 있는 백 두 돌, 저걸 살리려고 왼쪽으로 두 칸 벌려서 이제 백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했느냐면 2번 위에 착점을 했습니다. 2번 위에 딱 착점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두 점을 공격을 하는 거죠. 밑에 있는 두 점을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흙은 윗부분으로 세력을 지금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수들은 저렇게 딱 나오면 백이 어디에 두느냐 하면 2번 자리에 둡니다. 2번 자리에. 하수들은 2번 자리에 흔히 두는 거죠. 저 두 점을 이제 잃기가 싫은 겁니다. 그 두 점을 살려나가야 되겠다 해서 2번 자리에 백이 두게 되는데, 지금 이걸 백이 둔 걸 딱 보니까 백이 하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자리에 안 두고 저기 1번 자리로 해서 중앙으로 한 칸을 띄웠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2번 오른쪽에 있는 저 두 돌은 나는 가볍게 보겠다 이 말입니다. 저건 내가 여차하면 버리겠다. 그 대신에 나는 위로 한 칸 띄어가지고 중앙과 왼쪽에 굉장한 세력을 쌓아서 왼쪽에 나는 큰 집을 짓겠다. 그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두 점 제가 빼앗겨 본들 집이 뭐 한 10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기 빼앗겨 본들 죽어도. 근데 지금 1번으로 딱 뛰게 되면 왼쪽에 수십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자쟁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걸 버리고 선수를 취하겠다 이 말이죠.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글자가 한자가 끝에 한자가 더 있는데 안 보이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사석작전입니다. 끝에 전쟁할 때 전자가 있는데, 사석작전. 이건 뭐냐면 이제 버릴 사자죠. 돌을 버리겠다. 예. 돌을 버리는 작전. 이 기자쟁선하고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도 바둑 용어인데, 사석작전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돌 몇 점을 내가 버리고 나는 다른 큰 것을 얻겠다라는 작전입니다. 이게 사석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바울은 이와 같은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둑을 가만히
바둑 격언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그 바울은 지금, 바울이 바둑을 잘 두는지 안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주고, 할례를 행한 디모데를 내가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훨씬 유익하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기자쟁선, 사석작전,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소한 것 가지고 막 다투다가요, 큰 걸 놓쳐버립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지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소한 것 갖고 막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복음 전할 때 구도자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구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요 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거죠 이러면 구도자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게 맞다고 그렇게 아주 막 싸우는데, 그게 싸울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도자가 뭘 주장하면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그 사람 이야기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 그 사람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사사건건 아니라고 해보시, 누가 기분 좋습니까? 예, 자기 주장을 자꾸 반대하면 아무도 기분 안 좋아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 생각할 수 있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내가 전하면 되잖아요. 그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건 내가 좀 손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장 19절입니다.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18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이러한 구절에 보면 20절, 21절 뭐 이런 데 보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아주 강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조금 내려가 보세요.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좀 다른 이야기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장에서 고기를 팔면은 그 고기 이거 우상의 제물,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겁니까 안 바쳤던 겁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요 몇 구절 차이도 안 나는데 19절,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5절에 와서 보니까 뭐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가서 이 음식 제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마라 이겁니다.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또 이중인격자가 됐네요? 왜 이런 거예요? 이 바울은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 왜 그런 겁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근데 이제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제사 음식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이게 신전에 바쳤던 음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신전에 바쳤던 음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나의 양심이 아니에요. 나의 양심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거 먹어도 되는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양심은 내 양심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거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서 29절부터 봅시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바울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바울의 생활 양식은요,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따져봤을 때 디모데는 할례를 지금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바울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디도 같은 경우는요, 디도는 이방인이거든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부모가 다 이방인이에요. 부모가 다 이방인인데 구태여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우는 디도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례를 받았든 안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디도는 할례를 안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규정에 꽉 얽매여 가지고 그래 있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확한 기준은 뭐냐? 그게 티모데우스예요. 티모데우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디모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디모데우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디모데는 자기 이름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아마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아주 동력하기 좋은 그런 사람이었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의 뜻은요, 행복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행복한 승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승리를 하긴 하는데 불행한 승리가 아니고 행복한 승리. 다시 말해서 이기긴 이기는데 윈윈 해야 되죠. 블루오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내가 이기는데 상대방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해서 이기면 안 되는 거죠. 그 상대방 기분 좋게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 유닉의 이름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도 그렇고 디모데의 그 조모 이름도 로이스인데 로이스는 보다 바람직한 더 나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 쪽에 이 가족들을 보면은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가족들이. 예.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디모데는 그와 같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도 이 티모데오스가 돼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구원받아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칭찬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유대인이 구원받으면 나쁜 유대인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인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한국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한국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안 그러면 나쁜 한국인이 돼야 됩니까? 구원받고 나면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구원받고 유대인한테 칭찬받으려면은 유대인의 관습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복음과 연관될 때는 다투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의 관습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좋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유대인. 이런 이제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죠.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중국의 뭐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중국 내지 깊은 곳으로 이제 선교하러 들어갔던 이러한 사람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중국인의 옷을 내가 입겠다. 그 다음에 중국인의 풍습을 내가 따르는 중국인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머리 스타일을 완전히 중국 사람처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중국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의 풍습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상하게 뭐가 안 됐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들한테 이방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이들이 먹는 대로 먹고 이들이 입는 대로 입고 머리 스타일도 내가 이 사람들처럼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이세 중에 아주 그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력자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놓으니까 재미교포 이세가 되놓으니까 한국 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한국 문화 중에 아주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임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 재미교포 이세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는 잘 성경도 많이 알고 잘 성장했는데 헌신적으로 성장했는데 한국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높임말을 안 쓰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그러면 이 사람 한국에 데리고 와서 동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복음이 안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디모데도 똑같은 겁니다. 디모데가 이 주님 안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대인들한테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좀 뭐랄까요? 너그러운 마음이라 할까요? 열린 마음, 넓은 마음, 우리한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교훈 받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맞습니다. 소탐대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넓히지 못하면은요,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흙을 지고 있는 바둑 기사는요, 소탐대실을 한 거예요. 맞죠? 백을 지고 있는 바둑 기사는 기자쟁선을 한 겁니다. 사색작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안 되면 좋겠다. 그런 교훈을 오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어쩌면은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소지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바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결코 속 좁은 이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어떤 틀에 가두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틀을 우리가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